네,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 주시는 깨달음과 큰 기쁨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창세기 이제 1장 2절에 서술된 이 창조 이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죠. 땅은 형태가 없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빛이 없어서 캄캄했죠. 더 나아가서 땅속 저 아래 있어야 될 그 기품의 물들이 지표면 위로 흘러 올라와서 온 땅을 뒤덮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돈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혼돈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2절의 말씀에서는 먼저 혼돈이 있고 난 다음에 만물의 질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창조가 시작되는데요. 창세기 1장 3절부터 이어지는 6일간의 창조는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추고 땅을 덮고 있는 물에 제자리를 부여하고 하늘의 궁창을 해와 달과 별들로 채우고 그리고 텅 비어있는 땅을 식물과 동물로 채워서 형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 한 주간의 창조의 그림을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결제를 하고 그림을 샀습니다. 네, 그 그림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한번 보실까요? 먼저 화면을 보시면 창조 이전의 상태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향을 피우는 그림이 비슷한 것 같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그 그림과 이 그림 중에 어느 게 괜찮아 보이십니까? 네, 돈을 쓴 게 더 나아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창조 이전의 상태는 방금 설명드렸던 대로 땅에 형태가 없고 텅 비어 있고 기품의 물이 온 땅을 뒤덮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시죠. 그런데 빛이 없어서 이제 온 사방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첫째 날 창조가 이루어지는데 그 첫 번째 날 창조는 바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나뉘어서 빛을 낮이라고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죠. 네, 전에는 온 땅이 물로 덮여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이에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땅 위에 푸른 풀과 나무들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흘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의 틀을 만드셨다면 이제 남은 사흘 동안은 그 만드신 틀 안을 채워넣는 과정을 거치시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 바로 그 다음 장에 넘기시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낮과 밤을 나누신 그 사이에 바로 태양과 별과 달들을 이렇게 나눠서 주관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재밌는 사실은 우리는 태양으로 인해서 낮이 생기고 빛이 생겨지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딱 보시면 하나님이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빛이 있고 어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고대 히브리인들은 아직까지 과학적 지식이 발달하지 않아서 태양으로 인해서 이 빛이 생기고 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계절과 천체가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따로 있고 해와 달과 별이 따로 있고 빛과 어둠이 나눠진 것을 별도로 구분해서 본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날에 있는 공간을 이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로 채우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드셨다면 그 다음에 이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로 나눔을 통해서 하늘과 바다에 새들과 물고기들을 창조하시는 일들, 그 안에 그것을 채우시는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날에 이뤄서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 땅이 드러나고 이 나무와 풀들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여섯째 날에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이 각종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마지막 여섯째 날에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의 완성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첫 사흘 동안엔 세상의 틀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흘 동안에 그 틀의 내용을 채우신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창조 이야기의 구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과정을 서술하는 이 창세기 1장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도 나오듯이 그 단어는 바로 무엇이냐? 나누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동사 빠달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사가 창세기 1장에 무려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책이 펴주신 분들은 한번 제가 말씀드린 구절을 따라가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4절 끝에 보시면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은 6절 끝부분에 나오는데요. 그 6절 끝부분에 물과 물 사이가 나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중간쯤 보시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은 14절입니다.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에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 나누다는 동사가 4절에도 나오고 14절과 18절에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6절과 7절에서 나오는데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분리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을 나누게 하셨냐라고 했을 때 바로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물을 나누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다시 한번 그 그림 보여주는 것인데 바로 이 나누다라는 동사가 사용된 것은 바로 첫째 날과 둘째 날 그리고 넷째 날에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넘기시면 둘째 날에는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을 나누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누심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둠과 물에 대해서 나누셨냐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어둠과 물은 굉장히 강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 어둠과 물은 종종 이 선악의 이분법에 따라서 악을 대변하는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이 빛과 어둠의 대조만 먼저 보시면 빛과 어둠의 대조는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과 골로새서에서는 어둠의 권세라는 말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사탄의 세력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을 하나님과 사탄의 질서로 나눈다는 것은 이 빛과 어둠의 이미지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물을 나누심으로 인해서 창조의 질서를 세우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 물이 악의 상징이 되는 것일까요? 물을 나누셨다는 그 의미를 보았을 때 이 물은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 물이 물 혹은 바다가 악의 상징으로 그려진다는 것을 심심치 않게 발견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많이 쓰여지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 바다가 악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것은 사실 성경에만 그렇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바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바다 이러면 막 뻥 뚫리고 맑고 깨끗하고 푸르른 어떤 이런 이미지가 좀 떠오르시나요? 네, 그것은 근데 사실 우리에게 이러한 이미지가 형성된 것은 한 200년 전에 형성된 사건이지 그 전만 해도 바다는요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좋고 평안하고 막 뻥 뚫리고 이러한 어떤 이미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17세기, 18세기 그림만 보아도요 바다 하면 떠오르는 색깔은 그 보통 화가들이 그릴 때 바다를 시꺼먼 색깔로 그려요. 왜 그랬을까요? 바다란 인간이 제어할 수도 없고 인간이 어떻게 보면 조종할 수도 없는 놀라운 신의 영역,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죠.
옛날에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배를 타고 떠나면 아이들이 홀로 남아서 집을 보면서 엄마 아빠가 돌아오길 간절히 기다리죠. 그러다가 풍랑이라도 만나서 전복되면 부모님은 사고로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놀다가 갑자기 큰 집채만한 파도에 휩싸이면 아이들이 그 파도에 먹혀서 바다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수많은 어떠한 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만 깊은 바다로 가면 자신보다도 엄청 큰 물고기들이 이 배를 들이받아서 사람을 막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에 빠졌을 때 이 식인을 하는 물고기들이 인간을 공격하기도 하는 어떤 그러한 곳이 바로 바다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도가 완벽히 생성되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바다 건너 땅에는 무엇이 있을까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란 곧 두려움과 미지의 상징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다를 악의 상징으로 종종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악의 상징으로 바다를 대변하는 동물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동물이 바로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타닌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동물이 시편 74편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네, 이 13절에 나오는 용이 바로 타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나오는 리워야단입니다. 이 타닌과 리워야단, 그래서 타닌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27장 1절에서 말씀에도 나오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읽는 성경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타닌을 용으로 번역했을까요? 한글 성경에서는. 그 이유는 우리 한글 성경이 바로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에서 해석을 했거든요. 이 70인역의 성경이 바로 이 타닌을 그 당시에 헬라어의 용어인 드래곤이죠. 이 용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그대로 가져가서 우리가 해석해서 용으로 지금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악의 상징으로서 어둠과 바닷물의 성격, 이것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성경의 제일 마지막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밤도 없고 오직 낮만 있습니다. 낮만 있고 밤이 존재하지 않고 바다가 없는 그림,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그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창세기의 말씀에는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해석과는 조금은 다른 그림들이 그려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어본 시편 74편 13절에도 나오는 이 타닌으로 번역된 단어가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세기 1장에서도 그대로 나오는데 바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섯째 날의 창조를 서술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큰 바다 짐승으로 번역된 단어가 타닌입니다. 하나님께서 커다란 타닌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타닌이 방금 제가 뭐라고 설명했죠? 바다 괴물이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타닌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큰 바다 짐승을 만드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물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요한계시록과 이 창세기의 설명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전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고대 근동의 이 신화적인 용법을 발전시켜서 용을 사탄의 상징을 가리키는 상징 용어로 사용한 반면에, 창세기는 그것을 비신화하여서
거기에 담겨있는 신화의 껍데기를 다 벗겨버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일부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용법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이 용이라는 동물 자체를 가리키기보다는 이 동물이 사탄을 가리키는 하나의 상징적인 기호로 사용됐다는 것이라면 창세기에는 그러한 상징적인 신화적인 동물로서의 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다 생물, 커다란 바다 생물인데 가끔씩 인간을 위협하고 공격하기도 하는 그런 괴물로서의 그 존재를 그냥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는 웬만한 그 현대 과학기술의 그 발전 덕분에 웬만한 바다 생물들을 대부분 압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검색만 해도 이게 무엇인지 다 알고요. 심지어는 요즘엔 너무너무 세상이 좋아져서 이렇게 꽃들도 이렇게 핸드폰 찍으면 이게 뭔지 다 알잖아요. 네, 저는 사실은 이 뭐 동식물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이게 어떤 꽃인지, 이게 무슨 생선인지 이런 거 잘 구별 못 하거든요. 근데 횟집 가면 같이 식사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는 뭐 광어고 이 광어가 이게 뱃살이고 뭐 이거는 뭐 옆구리살이고 막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하면서 먹는데 저는 그냥 다 맛있고 네, 그냥 이건 그냥 물고기 이렇게 생각하고 먹거든요. 근데 이 모든 지식들은 다 사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를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고대인들이 저 바다에 어떠한 생물과 어떠한 종이 사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심지어 그들이 생각하는 바다란 결과적으로 말하면 지중해 아니에요, 지중해. 이 사람들이 뭐 태평양을 가봤겠습니까? 인도양을 가봤겠습니까? 그런데 배를 타고 좀 가다 보면 이 지중해 한복판에 막 엄청 뭐 고래가 떠올랐을 수도 있고 식인상어가 왔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디 뭐 저기 아프리카 쪽 이집트를 애굽 땅을 갔더니 막 악어가 등장할 수도 있고 막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막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보기에는 물에는 거대한 바다 괴물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바다에는 괴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이 보기에는 영원할 수도 없고 심지어 무시무시한 그러한 바다 괴물들, 실제로 존재하는 그 바다 생물들, 그것을 그냥 창세기에서는 탄인이라고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의 말씀인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악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어둠과 물을 그렇다면 창세기는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말씀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교해 보자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아예 밤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바다를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십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서의 밤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그 밤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을 가리키는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사탄에 지배되어 있는 그 상태를 밤으로 표현해서 다시는 밤이 없고 그리고 이 어둠이 쓸데없는 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밝은 빛이 있는 곳을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낮과 밤을 나누는 방식을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밤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낮과 밤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창조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 낮과 밤은 우리가 매일매일 맞이하고 있는 실제의 낮과 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실요, 밤은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죠? 쉼의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밤에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제 전임 사역을 처음 했던 강원도 화천에서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청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땐 전도사죠. 전사님, 여기는 밤에 이게 시골이라서 볼 게 없어요. 누릴 게 없어요. 춘천 정도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놀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낮에 일하는 시간이라면 밤은 충전하는 시간,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그래서 이 모든 쉼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쉼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은요, 낮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낮과 밤은 늘 함께 가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낮과 밤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낮과 밤이 구별되지 않으면요, 인간의 삶에 얼마나 큰 부정적인 이 몸과 마음이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벌써 15년도 넘은 시기인 것 같은데요. 저희 그 교회 안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불가리아의 중동과 유라시아 권역에 있는 선교사님들 수련회를 바울선교회가 진행을 하고, 저희 청년들이 그 선교사님들이 데리고 오는 자녀들,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청년까지 그들에게 수련회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불가리아에서 저희가 밤에 잠을 자는데 밤 10시가 돼도 해가 어두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껌껌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보니까 그때 무슨 백야 현상이라고 그래서 이 커튼을, 암막 커튼을 쳐야지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난생 처음 암막 커튼이라는 걸 보게 됐고요. 그래서 이 암막 커튼이 없으면 이 사람이 살 수가 없구나, 이 동네에서.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낮과 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때 한번 피부로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과 낮만 그럴까요?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이 우주를 계속 탐사하면서 이게 생명체가 있는지를 조사하는데, 그 조사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죠. 이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이란 생명체가 존재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죠. 그런데 이 물이라는 것이 때때로 인류의 생명을 위협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서 이 홍수나 쓰나미가 나서 마을로 물이 넘쳐오르는 그 순간을 볼 때 그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설교문을 이걸 쓰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근데 뭐 일본의 얘기만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1, 2여신도 야유회를 갔다가 이렇게 저녁 시간이 다 돼서 보령에 도착했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차를 대고 그 짧은 기간을 권사님들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우산을 막 들고 모시고 가는데, 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는지, 우산을 들고 있어도 들고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우산을 왜 들었는지 바보처럼 차라리 그냥 맞을 걸, 온몸에 그냥 비가 돌풍처럼 막 맞아지는 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 기후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물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 갖춰야 될 필수 조건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경계선을 정해서 그 경계선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 1장의 창조는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데, 낮과 밤의 경계를 정하고 물의 경계를 정해서 그 경계선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창세기는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주되심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 어두운 밤과 세상을 덮는 큰 물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 역시도 결국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함을 우리가 알기에 그 자연 만물을 숭배하지 않고, 그 자연 만물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것에 두려워 떨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8주간의 시간 동안에 창세기의 말씀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이 세대의 질서, 즉 사탄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고 그것을 분별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현실과 분리된 저 멀리 있는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의 현실 속에서 존재하는 세력입니다. 그 현실의 심층에서 우리의 현실을 움직이고 있다는 그 인식을 바탕으로 이 세대의 질서에 우리는 물들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에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이 시대의 질서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해하기 십상인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자체, 혹은 어떠한 대상, 어떠한 사람, 어떠한 기관, 혹은 어떠한 나라, 어떠한 이념이 그 세대의 질서라고 오인하면서 이분법적인 사고로 그 선악의 이분법으로 적대시하고 정죄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오해가 있으시다면 그것을 창조신앙으로 교정해야만 합니다.
창조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지속적이고 때때로 위험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함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요한계시록과 함께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묵시종말론과 창세기의 창조신앙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종말신앙과 창조신앙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삶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 시대의 어떤 사회 문화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이 창조의 신앙으로 우리가 온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고통은 힘들지만 반드시 나쁜 것만이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고통은 변화의 필수적인 과정이 되기 때문이고 때로는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조의 혼돈 속에서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 속에서 다시 세상을 창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의 도구이자 협력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어둠과 물을 나누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있는 그대로 한꺼번에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영역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쁜 일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오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예방주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일부러 세균을 약간 이렇게 넣어서 우리 안에 이 항체를 생기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고통과 고난이 다가오는 하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낮이 있어서 밤이 아름답듯 고통과 고난도 우리가 감당해낼 수만 있다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해보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계를 지으셨듯 우리도 주님의 창조세계를 위한 그 경계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자연의 경계를 인정해주고 자연이 창조세계로부터 자연스럽게 보존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했던 창조의 샬롬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제자리에 놓여서 서로 간에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창세기의 창조신앙을 아주 잘 담아낸 시 한 편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04편인데요. 이 시편 104편을 공동번역 버전으로 제가 주보 뒤에다 이렇게 전문을 다 실었습니다.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그것을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몇 구절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5절과 9절을 한 목소리로 읽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든든히 놓으셔서 땅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한번 꾸짖으시니 물이 도망치고 주님의 천둥 소리에 물이 서둘러 물러갑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경계를 정하여 놓고 물이 거기를 넘지 못하게 하시며 물이 되돌아와서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25절부터 30절 말씀도 우리 연이어서 함께 읽을 때 이 말씀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 크고 넓은 바다는 크고 작은 고기들이 헤아릴 수 없이 우글거립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러 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이 고백과 같이 주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시고 혼돈으로부터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창조의 질서, 창조의 그 나눔을 통해서 경계를 나누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신 하나님을 늘 신뢰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임하는 놀라운 창조 역사를 누리는 돌아오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